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행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3장 그리고 4장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지,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예수님이 맡기신 지상 명령에 대한 이 세상 권력의 첫 번째 반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말씀부터 다시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일으켜 세우자 그가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놀라 모여든 무리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내용을 지난주까지 들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설교가 끝나갈 무렵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담대한 외침의 설교에 이 분노한 종교 기득권층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튿날 제자들 앞에는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의 재판에 깊이 관여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이 당대의 모든 권력들이 총동원되어서 모였습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내가 보고 직접 경험하고 내가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세상 권력자가 앞에 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담대하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자신들과 함께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음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들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를 통해 우리들 또한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이를 통한 4가지의 일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잡혀간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뭘 싫어했다고 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싫어하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죽어서 존경을 받는 예수님, 성인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도덕적인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은 기꺼이 용납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죠. 왜 대단한 권력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평범한 어부 둘을 잡아 가두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백성들이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민심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서 로마로 인해 유지하던 권력을 빼앗길까, 잃게 될까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충성과 존경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지위와 생계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사실이어서는 안 된 것이죠. 자신들이 통째로 틀렸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 제자들이 하는 답변으로 올무를 삼아서 이 일어난 놀라운 기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전파되는 이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짜기 위해 질문을 하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적은 자신들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시선을 이 이름의 능력, 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도 무너지게 되죠. 그 모든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가운데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시선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예수님에 대한 박해,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박해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우리가 나중에 볼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물으시죠. 머리와 몸을 떼어낼 수 없듯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는 고난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공격과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하는 세상은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위협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막으려고 하였지만 이미 40여 세나 된 사람이 눈앞에 멀쩡히 걸어다니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아무런 비난의 명분도 찾지 못하였고 결국은 사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름이며 그 능력과 그 권세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박해는 있고 비난은 있을지언정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결국은 이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이들은 그럴듯한 교리나 종교에 대한 설명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매일같이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안증뱅이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이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삶이 통째로 바뀐 사람, 곧 살아있는 증거 앞에서 세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옛날 사도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전해질 때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한국교회, 이 초대교회 중에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청년 시절 황해도 안악 일대에서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장날에 그를 마주칠까 사람들이 피해서 두려워하며 도망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선교사가 건넨 전도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알게 되었고 소알른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새 사람이 된 김익두는 매일 동네를 다니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자 어떤 이가 죽기는 뭘 죽어 하면서 설거지하던 꾸정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먹이 날아갔겠지만 김익두는 껄껄 웃으며 얼굴에 물을 닦아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았으면 넌 벌써 요절났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하며 자신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변화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편협하다, 무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냐? 예수도 니들 잘 믿어서 구원받고 나도 이 길을, 내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냐? 왜 그렇게 기독교는 편협하게 예수 이름만을 고집하며 전하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도 있다고, 그 길도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인정해주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더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정말 사실은 그 사람에게 단 하나뿐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진실하게 믿어도 그 믿는 대상이 우상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라면, 자신의 의에 불과하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종교는 결국 사람의 편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공덕을 쌓고 더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이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하고 있죠.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나 정성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길을 가르쳐준 스승이 아니라 친히 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분,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높이며 붙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 굳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길을 가셨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지난 월요일에 소백산에 올랐습니다. 소백산 비로봉 정상을 갔다가 연화봉을 찍고 중령으로 내려오는 길을 갔습니다. 이 소백산 다들 한 번씩 올라가 보셨죠? 다 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겠어요. 저도 벌써 갔다 왔는데요. 소백산을 가는데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잘 닦여져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을 가는데 몇 킬로가 남아있다, 몇 미터가 남아있다, 계속해서 표지판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는 잘 닦이고 분명하게 표시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누구든지 안전하게 정상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분명한 길을 버려두고 표시도 없는 내가 내 갈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다른 길로 가겠다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이 정말 좋다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길은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제 힘으로 닦아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길을 우리 앞에 친히 내어주셨는데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그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을 뒤로 한 채 제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무엇과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이 됨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설득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만이 구원되심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전했던 것이죠. 이 사람의 변화되는 것과 회심은 그 사람의 말재주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 그 사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전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고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문을 여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살리시는 일은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사도들을 둘러싼 자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 말씀을 암송하고 모든 시간들을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따라 사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전 어린 여종 하나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졌던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승인 예수님을 죽인 이 무서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그가 담대히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셨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인간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임을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3가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첫째는 이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분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둘째로 그 예수님을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하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 없앴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이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음을,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증거를 통해 또 담대하게 설교를 통해서 외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용기 있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리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들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의회원들은 이 사도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배움이 없는 그런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하는 것을 보고 그 담당함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직접 말을 하죠. 13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기적들을 경험하고 목도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또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언변 그리고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가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힘있게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한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담대히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보이는 이 담대함은 인간적인 오만함이나 큰 소리치는 뻔뻔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선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이 세상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공회의 밖으로 내보낸 뒤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들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고 그러한 의견을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일을 덮고 우리의 권력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저들은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들은 회개하는 것 대신, 돌이키는 것 대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내보내죠. 참 이 사탄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들을 세상은 말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침묵하게 하려고 하죠. 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이 세상에 선포되고 전파되면 약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교회가 침묵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악한 세대를 유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믿는 그 종교, 그래 나도 인정해 줄 테니 너만 잘 믿고 잘 살아라. 너나 잘 믿으면 되지 왜 나에게까지 말을 하냐. 침묵하라고 합니다.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고 내 참 소망이 되시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죠. 더 높은 권위에, 더 높은 법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법과 질서의 기초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는 것이죠. 침묵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보고 들은 사람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부활의 아침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먹고 자고 걸으며 보고 들은 목격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지 않고서는, 증언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사도들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게 빛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보지는 않았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동료들에게 가서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 공의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전했습니다. 함께 나누었어요. 이 증인된 삶은 결코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과 박해와 좌절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안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때에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교회 전체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이 이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때 나눌 말씀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어요.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일을 듣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박해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기름이 된 것이죠. 기도와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음 전하는 도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자동차도 번듯한 교회 건물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수단들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보고 들었던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이름, 이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담대히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증거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 동산교회에 발을 한번 들이기만 하면은 절대 못 빠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한 영혼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히려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 앞에서 늘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 전하는 복음의 선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향해 기름을 붓고 닫힌 문들을 활짝 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말뿐인 이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증언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로막히고 복음 전할 때 간절히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요.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이웃과 모든 자리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닫혔던 입술을 주님 열어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두 사도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룩하고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있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깊이 있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담대히 그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학문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였고 만났던 그 일 때문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이 닫히고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매일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대함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주동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박해의 자리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주동산교회도 복음의 증인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침묵을 강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손을 붙들고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이 영주동산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사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이웃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언을 말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주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영주 땅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그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증인된 심정으로 담대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 가운데, 내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는데 박해가 받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